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혹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마르지 않은 빨래를 개고 계신가요? 제발 아주 잠시만이라도 그 고단한 손을 멈추고 이 자리에 앉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거칠어진 손끝에 묻은 물기를 닦아내고 잠시나마 숨을 고를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만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자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려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심이 닿은 순간입니다. 제가 수많은 분들의 사주와 풍수를 보면서 가장 가슴이 미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보살님들의 구분 등을 마주할 때입니다. 가족들 입에 따뜻한 고기 반찬, 갓 지은 햅쌀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본인은 식은 밥에 물을 말아 찬 반찬 조각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시는 그 숭고하고도 서글픈 희생 말입니다.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내 식구들 무탈하기만을 바라며 삼켜낸 그 수많은 눈물들을 제가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 비가 오거나 날이 굳어질 때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지요. 뼈마디가 쑤시고 아파오는 지독한 관절염입니다. 밤새 끙끙 앓으면서도 행여나 옆에 누운 가족들이 깰까봐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숨죽여 우셨던 수많은 밤들. 파스 한 장 살 돈조차 아까워 참아내며 아침이 밝으면 또다시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일터로 향하셨던 그 모진 세월을 생각하면 저 역시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여러분의 몸 곳곳에 새겨진 그 통증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헌신한 훈장이자 깊은 상처입니다. 그러나 보살님, 그토록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또 일했는데 왜 지갑은 늘 텅 비어 있는 것일까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리 아끼고 모아도 빚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눈덩이처럼 불어나 보살님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의 사업 실패, 자식들의 뒷바라지, 혹은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 떠안게 된 그 무거운 빚더미. 왜 그 모든 십자가를 여리고 약한 보살님 혼자서 짊어지셔야만 했단 말입니까? 꽃다운 청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거울 속에는 깊게 패인 주름과 지친 기색이 역력한 낯선 사람만이 남아 있습니다. 나를 위해 예쁜 옷 한 벌 사 입어본 적이 언제인지, 마음 편히 여행 한 번 다녀온 적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으실 겁니다. 오직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 속에서 묵묵히 빚을 갚아나가며 여러분의 찬란했던 젊음과 희망을 모두 갉아먹히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지치셨지요. 다 내려놓고 싶을 만큼 버거우신 그 마음, 제가 모두 헤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이제 더 이상 혼자 소갈이하며 눈물 흘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지독한 가난의 굴레와 끊어지지 않는 빚의 사슬은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게을러서도 박복해서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의 기운, 그 악독한 굴레가 여러분의 발목을 꽉 쥐고 놓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저와 함께 그 끔찍한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고 기적처럼 빛이 눈 녹듯 사라지는 놀라운 비방의 문을 열어볼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오늘은 무거운 마음의 짐을 잠시 바닥에 내려놓으십시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운명은 이미 긍정적인 방향으로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짚어드리는 원인을 깨닫고 앞으로 알려드릴 비방을 통해 막혀있던 대운의 물꼬를 트게 된다면 3년 묵은 지독한 빚은 물론이고 평생을 짓눌러온 재물의 고통에서 반드시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시고 저와 함께 그 첫 번째 비밀의 문을 열어보시겠습니까?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감춰진 보이지 않는 진실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늪에 빠진 것처럼 삶이 팍팍해지고 뼈 빠지게 벌어온 돈이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때 우리는 스스로를 탓하거나 세상을 원망하곤 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내 팔자가 사나워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말이지요. 하지만
제 말씀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그 고단한 삶의 이면에는 여러분의 기운을 갉아먹고 빚더미를 몰고 오는 아주 흉악한 존재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옛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던 가난귀신 가난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저 아이들 겁주려고 만들어낸 옛날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풍수지리와 명리학에서 말하는 이 가난 귀신은 흉하고 탁한 음기임해가 뭉쳐서 만들어진 사악한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이 끔찍한 불청객은 한번 집안에 들어오면 절대 스스로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거머리처럼 여러분의 삶에 찰싹 달라붙어 집안의 재물운을 말려버리고 끊임없이 우환을 불러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이 가난 귀신이 무엇을 먹고 자라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보살님들의 깊은 한숨과 눈물, 원망, 그리고 절망감입니다. 관절염으로 잠 못 이루며 끙끙 앓는 그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텅 빈 지갑을 보며 내쉬는 그 무거운 한숨 소리를 들으며 이 악기는 점점 더 몸집을 키웁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피눈물을 흘릴수록 이 삿된 기운은 더욱 강력해져서 집안의 모든 밝고 긍정적인 기운을 집어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울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껴 써도 빚이 졸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가난 귀신이 여러분의 집안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대운다운이 들어오는 길목을 꽉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운이란 10년마다 바뀌는 인생의 큰 흐름이자 재물과 복이 들어오는 거대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통로에 썩고 탁한 음기가 가득 차 있으니 하늘에서 아무리 금은보화를 내려주려 해도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밖으로 튕겨져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지금 당장 여러분의 안방 주무시는 침실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하루의 피로를 풀고 내일을 위한 생기를 충전해야 할 그 신성한 공간이 혹시 가난 귀신의 온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안방의 구석진 곳, 침대 밑이나 장롱 위를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은 낡은 옷들, 고장나서 쓰지 않는 물건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잡동사니들을 켜켜이 쌓아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런 죽은 물건들이 뿜어내는 사기스의 피는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최고급 만찬입니다. 또한 자는 모습을 정면으로 비추는 거울이 침대나 이부자리를 향해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풍수에서 수면 중에 거울에 내 모습이 비치는 것은 기세를 빼앗기고 혼을 어지럽히는 아주 불길한 징조로 봅니다. 생명력을 잃고 시들어버린 화분이나 죽은 에너지를 상징하는 조화가 안방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잘못된 풍수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재물운을 갉아먹고 빚이라는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게 만든 흉악한 덫이 된 것입니다. 음기임해가 가장 왕성해지는 밤, 특히 자정무렵이 되면 이 가난 귀신들은 어두운 구석에서 기어나와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생기를 갉아먹습니다. 보살님들이 뼈마디가 쑤셔서 뒤척이는 그 깊은 밤에 이 악귀는 여러분의 머리맡에 앉아 재물운을 차단하고 흉운을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빚이 빚을 낳고 갚아도 끝이 없는 그 지옥 같은 굴레는 바로 이 밤의 장막 아래에서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적의 정체를 알았고 병의 원인을 찾았으니 이제 뿌리째 뽑아내고 싹을 자르는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밤 저와 함께 이 질긴 악연의 고리를 끊어버릴 아주 특별하고도 강력한 비방을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막혔던 대운의 문을 활짝 열어젖힐 그 기적 같은 방법. 과연 어떤 분이 이 비방으로 3년 묵은 빚을 청산하고 새 삶을 얻으셨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지어낸 허구가 아닙니다. 불과 2년 전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 저와 인연이 닿았던 부산의 한 보살님께서 직접 겪으신 피눈물 나는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마치 내 이야기인 것처럼 가슴을 치며 공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보살님은 평생을 남편과 자식만을 바라보며 헌신했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너무나도 선하고 여린 어머니셨습니다. 그 보살님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린 것은 남편분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으면서부터였습니다. 믿었던 지인에게 배신을 당해 평생 모은 재산은 물론이고 집까지 넘어가며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충격으로 쓰러져 병상에 누웠고 아직 학업을 마치지 못한 자식들의 앞날은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된 그 막막함, 매일같이 걸려오는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 보살님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무거운 십자가를 온전히 혼자서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식비조차 아끼려 가족들에게는 따뜻한 밥을 먹이고 정작 본인은 찬물에 밥을 말아 김치 쪼가리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밤낮 없이 식당 주방에서 뼈가 부서져라 일하다 보니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무릎과 손목에 관절염이 도져 밤마다 소리 없는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겨울이 와도 난방조차 제대로 틀지 못하는 냉골 방바닥에서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차라리 이대로 눈을 감고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끔찍한 생각마저 수백 번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모진 겨울밤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집 앞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리던 날, 보살님은 불 꺼진 좁은 단칸방 구석에 숨어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보살님은 그만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청춘은 온데간데 없고 빚에 찌들어 생기 일은 백발의 노파만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벗어날 수 없는 가난의 늪. 보살님의 집 안방 구석구석에는 이미 절망을 먹고 자란 흉악한 가난 귀신이 다리를 틀고 앉아 남은 생기마저 모조리 빨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칠흑 같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보살님은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 저의 영상을 접하게 되셨습니다. 밤의 장막 아래에서 가난 귀신이 어떻게 대운을 가로막는지, 그리고 그것을 물리치는 비방이 무엇인지 듣는 순간 보살님은 번쩍 정신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보살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간절한 심정으로 제가 영상에서 일러드린 비방을 그날 밤부터 당장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보살님은 먼저 안방 구석에 쌓여있던 낡고 쓸모없는 물건들을 밤을 새워가며 모조리 내다버렸습니다. 죽은 에너지를 뿜어내던 사기세의 원천을 치워버린 것이지요. 그리고 자정, 쥐띠 시간, 자시이 되자 제가 알려드린 대로 소금과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을 방이 사방에 배치하여 신성한 결계를 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켜고 이 강력한 불경을 틀어둔 채 관절염으로 아픈 다리를 꿇고 앉아 밤이 새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터주신이시여, 칠성님이시여, 부디 지독한 가난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기적은 참으로 조용하고 신비롭게 찾아왔습니다. 불경을 틀고 잔지불과 3일 만에 수년 동안 보살님을 괴롭히던 가히 눌림과 악몽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방안을 맴돌던 서늘하고 퀴퀴한 음기가 거치고 따뜻하고 맑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100일 기도가 끝날 무렵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남편분의 건강이 기적적으로 호전되어 작은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고, 오래전 소식이 끊겼던 지인이 나타나 과거에 빌려갔던 큰돈을 이자까지 쳐서 갚고 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뜻밖의 취업에 성공하고 크고 작은 재물운이 사방에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보살님의 숨통을 조르던 그 끔찍한 빚더미가 단 1년 만에 눈 녹듯 완벽하게 청산되었습니다. 지금 그 보살님은 잃어버렸던 집을 다시 되찾고 예전의 환한 미소를 되찾으셨습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막혀있던 대운이 뚫리고 가난 귀신이 쫓겨났을 때 일어나는 황금방패의 기적입니다. 부산 보살님께 일어난 이 기적이 오늘 밤 여러분의 가정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기적의 비방을 직접 실천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보살님들,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앞서 들려드린 부산 보살님의 기적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밤 이 비방을 정확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안방에도 동일한 기적이 싹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비방은 예로부터 불가와 풍수에서 비밀스럽게 전해 내려오는 가난 귀신 퇴치 및 재물대운 맞이의 핵심 비술입니다. 종이와 펜이 있다면 적어두셔도 좋고 그렇지 않다면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단 하나의 절차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할 것은 바로 굵은 천일염 소금과 붉은 팥입니다. 소금은 바다의 전기를 머금은 가장 강력한 정화의 상징이며 붉은 팥은 양용의 기운이 극에 달한 곡식으로 음임의 덩어리인 가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물건입니다. 작은 종지나 맑은 유리그릇 4개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각 그릇에 천일염을 반쯤 채우고 그 위에 붉은 팥을 홀수 3알 혹은 5알로 올려두셔야 합니다. 짝수는 음을 상징하니 반드시 홀수여야만 양의 기운을 폭발시켜 탁한 기운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활용점정이 될 아주 중요한 물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구리로 만들어진 옛날 10원짜리 동전입니다. 풍수지리에서 구리 돋는 땅의 기운을 가장 잘 흡수하고 뻗어나가게 하는 신성한 금속입니다. 흙에서 금이 태어난다는 토생금 도생김의 이치에 따라 이 구리 동전은 막혀있던 재물운의 통로를 뚫어주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준비하신 4개의 그릇, 소금과 팥 위에 20원짜리 동전을 각각 하나씩 정성스레 올려놓으십시오. 물건이 다 준비되었다면 이제 시간을 맞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아무 때나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 즉 하루의 음기와 양기가 교차하며 우주의 기운이 리셋되는 자시트 시에 이 비방을 행하셔야 합니다. 자신은 천지의 문이 열리고 집안을 지키는 터주신 터주대감과 하늘의 칠성님, 칠성신께서 인간의 기도를 가장 맑게 들으시는 영험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관한 귀신은 가장 허기지고 흉악해지지만 동시에 우리가 치는 결계 앞에 가장 무력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시가 되면 준비하신 4개의 그릇을 주무시는 안방의 네 모서리, 즉 사방스방 구석에 하나씩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절대 콩소리가 나게 놓지 마시고 갓난아이를 눕히듯 살며시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의 내 구석은 기가 정체되고 음기가 모이는 곳입니다. 이곳에 이 강력한 양의 결계를 치는 순간 방 안에 웅크리고 있던 가난 귀신은 사방이 불길로 휩싸인 듯한 엄청난 고통을 느끼며 도망칠 구멍을 찾게 될 것입니다. 결계를 다 치셨다면 이제 침대나 이부자리 정중앙에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그리고 두 눈을 지그시 감고 호흡을 고릅니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하늘의 맑은 기운 대운이 내 정수리를 타고 들어온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길게 숨을 내뱉으며 내 몸속과 집안에 쌓여있던 근심, 걱정, 가난의 찌꺼기들이 시커먼 연기가 되어 빠져나간다고 염원하십시오. 이렇게 3번의 깊은 심호흡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은 터주신 칠성님과 완벽하게 연결될 것입니다. 호흡이 안정되었다면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켜시고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영상, 이 신성한 불경과 저의 목소리를 틀어두십시오. 볼륨은 아주 작아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귀에 들릴 듯 말듯한 잔잔한 소리라도 밤새도록 울려 퍼지는 이 진원의 파동은 소금과 팥, 동전이 만들어낸 결계와 증폭작용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집안 전체를 감싸는 뚫을 수 없는 황금방패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 모든 것을 마치셨다면 이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편안히 자리에 누워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밤은 쑤시고 아팠던 관절염의 고통도, 텅 빈 지갑을 보며 느꼈던 슬픔도, 지긋지긋한 빚더미의 중압감도 여러분의 잠자리를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깊은 잠에 빠져 계시는 동안 황금방패의 강력한 기운이 온 집안을 정화하고 지독했던 가난 귀신을
영원히 밖으로 쫓아낼 것입니다. 보살님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걸레나 설거지거리, 굽신 허리로 매만지던 집안일들 잠시만 다 내려놓으시고 저기 편안한 자리에 앉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바쁘게 돌아가는 하루 속에서 단 10분, 아니 5분이라도 온전히 보살님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종종 걸음치며 살아오신 우리 보살님들, 오늘만큼은 굽은 허리를 펴고 제 목소리에 집중해 주십시오. 2026년 병원연도 어느덧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달력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리지는 않으신가요? 남편과 자식들 입에 따뜻하고 맛있는 고기 반찬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보살님은 부엌 한 구석에서 식은 밥에 물을 말아 훌훌 대충 끼니를 때우신 날들이 셀 수도 없이 많으실 겁니다. 내 몸 하나 부서지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우리 가족, 내 새끼들 잘 되기만을 바라며 헌신해 오신 그 숭고하고도 눈물겨운 세월을 제가 어찌 말로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비가 오려는지 날이 굳어질 때면 어김없이 쑤시고 저려오는 관절염 때문에 밤잠을 설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시지요. 욱신거리는 무릎을 부여잡고 행여나 앓는 소리에 곤히 자는 식구들 깰까봐 어두운 방구석에서 홀로 숨죽여 눈물 훔치신 그 숱한 밤들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밖에서 남들이 보기에는 억척스럽고 강인한 엄마, 든든한 아내로 보였겠지만 그 속은 이미 숱한 고생으로 새카맣게 타들어가 잿더미가 된 지 오래일 것입니다. 그런데 보살님,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내 청춘 다 바쳐 평생을 희생했는데 왜 우리 집 살림살이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제자리 걸음인 것일까요? 남들은 주식이다 부동산이다 해서 벼락부자가 되었다느니 자식들이 호강시켜준다느니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왜 내 지갑은 매번 텅텅 비어 있고 가벼운 것입니까? 매달 날아오는 공과금 영수증과 남몰래 짊어진 빚, 독촉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야만 하는 그 비참한 심정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뼈가 부서져라 이래도 남는 것은 빚과 병든 몸뿐이라는 생각에 억울하고 원통해서 가슴을 치신 적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제가 분명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지금 겪고 계신 그 지독한 가난과 금전적인 고통, 꽉 막힌 현실은 절대 보살님들이 게으르거나 노력을 덜 해서가 아닙니다. 보살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치열하고 성실하고 눈물겹게 살아오셨습니다. 단 한 번도 요행을 바라지 않고 정직하게 땀 흘리셨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보살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고생한 스스로를 그만 괴롭히고 이제는 안아주셔야 합니다. 우리 집이 계속 가난한 진짜 원인은 따로 숨어 있습니다. 바로 보살님 댁의 맑은 기운을 끊임없이 갉아먹고 재물운이 들어오는 길목을 꽉 막고 있는 흉악하고 질긴 가난 귀신, 가난귀 때문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집안의 어둡고 탁한 곳, 그리고 무엇보다 보살님들의 지치고 절망스러운 마음의 틈새를 파고들어 뱀처럼 따리를 틀고 있습니다. 이 악귀가 뿜어내는 지독한 음기가 2026년 보살님께 다가오던 그 크고 빛나는 대운마저도 다 튕겨내고 밀어내고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이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의 뿌리를 뽑아내고 꽉 막힌 재물운의 혀를 단숨에 뚫어버릴 강력하고도 신비로운 비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저 듣기만 해도 남은 2026년의 대운을 통째로 뒤바꿔 그동안 흘린 피눈물이 황금비가 되어 집안으로 쏟아지게 할 놀라운 비책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시고 온전히 영혼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굳게 닫힌 운명의 문을 열 준비되셨습니까? 감징아, 감진아, 2026, 감징아, 감진아, 감징아, 빙가, 감진아. 붉은 말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양기양희와 폭발적인 불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하늘의 태양처럼 뜨거운 불길이 온 대지를 휘감으며 그동안 묵어있던 나쁜 애군을 다 태워버리고 새로운 도약과 큰 재물을 가져다주는
아주 강력한 대운의 시기라는 뜻이지요. 이런 시기에는 꽉 막혀 있던 운세의 흐름이 뻥 뚫리면서 갑자기 큰 돈을 만지거나 집안에 경사가 생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전의 불길이 쏟아지고 있는데 왜 유독 우리 보살님들의 집안에는 그 온기조차 닿지 않는 것일까요? 밖에서는 돈벼락을 맞았다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왜 내 집 문턱은 넘지 못하고 튕겨나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보살님 댁의 그리고 집안 곳곳에 너무도 짙고 무거운 음기, 이메이가 켜켜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음기는 마당의 차가운 흙바닥처럼 하늘에서 쏟아지는 불의 대운을 식혀버리고 재물의 씨앗이 싹트지 못하게 꽁꽁 얼려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가난 귀신을 기억하십니까? 이 악독한 존재는 맑고 밝은 곳에는 결코 머물지 못합니다. 대신 집안의 어두컴컴한 구석, 오랫동안 방치된 묵은 짐들 사이, 볕이 들지 않는 서늘한 방구석에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오신 보살님들의 억장 무너지는 한숨 소리, 남몰래 흘리신 서러운 눈물을 먹고 그 세력을 무섭게 키워나갑니다. 보살님께서 아이고 내 팔자야 돈이 웬수다 하고 탄식하실 때마다 이 가난 귀신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집안의 재물혈 여대를 더욱 꽉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보살님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절망감, 내일을 기대하지 못하는 그 체념의 감정이야말로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최고급 먹잇감입니다. 보살님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무거운 삶의 무게가 집안 전체에 칙칙하고 어두운 기운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거대한 자석이 되어 밖에서 들어오려는 복, 풍마저 다 쫓아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무리 풍수지리에 좋은 그림을 걸어두고 값비싼 부적을 문지방에 붙여놓아도 집안의 근본적인 파장과 주파수가 음기로 가득 차 있다면 백약이 무효한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기고 독한 음기를 걷어내고 또아리를 튼 가난 귀신을 단숨에 박살낼 수 있는 비방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의 힘으로 물리적인 청소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늘과 땅을 관통하는 우주의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파장, 바로 소리의 힘을 빌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보살님들께 간곡히 권해드리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신묘장구 다도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교의 경전이 아닙니다. 우주의 근원적인 진동수이자 삿된 기운을 멸하는 가장 날카로운 빛의 검입니다. 신묘장구대다 라니의 웅장하고 신비로운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중의 파동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 특유의 맑고 높은 주파수는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던 가난 귀신의 음기를 유리창 깨듯 산산조각냅니다. 다라니의 구절구절이 마치 황금빛 빗자루가 되어 집안 구석구석의 탁한 기운을 쓸어내고 보살님의 병든 마음과 지친 영혼까지도 맑은 정화의 물로 씻어내리는 이치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다라니의 소리가 땅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터주신, 터주신을 깨운다는 사실입니다. 음기와 가난 귀신에 눌려 힘을 쓰지 못하던 집안의 수호신 터주신이 다라니의 버금을 듣고 기운을 차리게 됩니다. 터주신이 깨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보살님 댁에 꽉 막혀있던 재물운의 혀를 활짝 열어젖히고 사방에서 금전의 기운을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하늘의 칠성님께서도 그 맑아진 기운을 보시고 황금빛 동아줄을 내려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보살님들 이 신비로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하루에 딱 3번 매일 거르지 않고 집안에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거창한 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틀어놓는 것만으로도 보살님 댁은 거대한 황금빛 결계로 둘러싸이게 될 것입니다. 2026년 하반기 아직 우리에게는 남은 병원년의 거대한 대운을 쓸어 담을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가난의 사슬을 끊어버릴 이 위대한 파동의 비밀을 다음 이야기에서 한 보살님의 기적 같은 실화를 통해 더욱 생생하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보살님들,
제가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위대한 힘을 말씀드릴 때면 언제나 가슴 깊이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부산에 사시는 65의 김보살님이십니다. 지금은 그 누구보다 평안하고 윤택한 노후를 보내고 계시지만 불과 3년 전만 해도 그분의 삶은 그야말로 생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평생을 시장통에서 작은 백반집을 하며 억척스럽게 돈을 모아 아들 하나 번듯하게 키워냈건만 그 아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하루아침에 수억 원의 빚더미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 모진 빚쟁이들의 독촉과 협박 속에서 김보살님은 아들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자신이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작은 집마저 처분하고 달동네 단칸방으로 쫓겨나듯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남의 식당 주방에서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하며 푼돈을 벌었지만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지요. 자신은 수돗물에 쉰내 나는 식은 밥을 말아 허기를 달래면서도 행여나 아들이 나쁜 마음을 먹을까봐 밤마다 가슴을 치며 소리 죽여 오열하셨습니다. 보살님들, 그 어미에 찢어지는 마음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비가 오고 굳은 날이면 찾아오는 지독한 관절염은 김보살님의 무릎과 허리를 끊어질 듯이 괴롭혔습니다. 밤새 욱신거리는 통증에 잠 한숨 자지 못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허다했지요. 바로 이때 김보살님의 그 짙은 절망과 체념의 냄새를 맡고 흉악한 가난 귀신이 그 단칸방에 스며든 것입니다. 곰팡이 핀 벽지 사이로 차디찬 방바닥 아래로 또아리를 튼 가난 귀신은 김보살님의 남은 생기마저 싹싹 긁어먹으며 그 집안의 음기를 걷잡을 수 없이 키워놓았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모자가 함께 세상을 등질 것만 같은 캄캄한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저를 찾아오신 김보살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어깨에 짓눌려 있는 새카만 음기와 질긴 가난 귀신의 그림자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당장 굿을 하거나 부적을 쓸 돈조차 없다며 눈물만 뚝뚝 흘리시는 보살님의 두 손을 꼭 잡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이 지독한 악연을 끊어낼 비방이 있습니다. 오직 보살님의 간절한 믿음과 인내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러드린 것이 바로 오늘 보살님들께 말씀드리는 이 비책이었습니다. 저는 김보살님께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한낮의 해가 가장 높이 떴을 때, 그리고 밤에 잠들기 직전, 이렇게 하루 딱 3번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크게 틀어놓으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기 위해 현관문 안쪽 구석에 굵은 소금 한 접시를 꼭 놓아두라고 일러드렸지요. 낡은 스마트폰 하나로 울려 퍼지는 다라니의 독경 소리. 그것이 과연 수억 원의 빚을 갚고 가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지 김보살님조차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을 겁니다. 처음 며칠간은 오히려 관절염이 더 심해지고 아들에게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등 고비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집안에 꽉 차있던 음기가 다란이의 강력한 양기와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명현 현상, 즉 나쁜 기운이 씻겨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보살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란이가 울려 퍼질 때마다 두 손을 모으고 눈물을 흘리며 지극정성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100일의 시간이 흘렀을 때 그 단칸방에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란이의 맑고 높은 주파수가 100일 동안 끊임없이 울려 퍼지자 마침내 음기에 짓눌려 있던 단칸방의 터주신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칠성님께서도 그 지극한 정성에 감복하시어 거대한 자비의 빛을 내려주셨습니다. 도무지 일어설 기미가 보이지 않던 아들의 옛 사업 아이템이 갑자기 큰 기업의 눈에 띄어 상상치도 못한 엄청난 금액의 계약이 성사된 것입니다. 밀려있던 빚을 단숨에 청산한 것은 물론이고 김보살님을 괴롭히던 지독한 관절염마저 씻은 듯이 사라져 밤마다 단잠을 이루게 되셨습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소리의 힘이자 우주의 파동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김보살님의 간절함과 신묘장 구대다라니의 신성한 에너지가 만나 그 단칸방에 누구도 뚫지 못할
강력한 황금방패를 쳐준 것입니다. 가난 귀신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고 꽉 막혀있던 대운대운의 폭포수가 그 집안으로 쏟아져 내린 것이지요. 김보살님께 일어나니 놀라운 기적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보살님들께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방을 어떻게 우리 집안에 정확하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다음 순서에서 아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앞서 김 보살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으시며 가슴이 뜨거워지셨습니까? 나도 저렇게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를 벗어던질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가 마음속에 조금은 피어오르셨는지요? 맞습니다. 보살님들도 당연히 하실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늘에서 내린 훌륭한 명약이라도 먹는 방법을 모르면 독이 되거나 무용지물이 될 수 있듯이 이 신묘장구대 다라니의 위대한 힘을 온전히 우리 집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치밀한 비방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은 수십 년간 풍수와 명리를 연구하며 깨달은 청기누설과도 같은 강력한 비법이니 부디 귀를 쫑긋 세우고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시간의 법칙입니다. 하루에 딱 3번, 이 3번의 횟수를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즉 우주의 양기양해가 처음 태동하는 맑은 새벽이나 아침 시간입니다. 밤새 집안의 어두운 틈새로 스며들려던 탁한 기운을 첫 소리로 단숨에 베어 쫓아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루 중 태양이 가장 높이 뜨는 정오, 낮 12시 무렵입니다. 이때는 세상의 양기가 최고조에 달하므로 다라니에 정화하는 힘이 수백 배로 증폭되어 가장 깊이 숨은 가난 귀신마저 태워버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직전입니다. 보살님들이 고단한 몸을 뉘어 곤히 주무시는 동안 흉악한 악기가 꿈자리를 뒤숭숭하게 만들거나 영혼의 생기를 갉아먹지 못하도록 굳건한 결계를 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방은 다라니의 소리 파동을 물질적인 에너지로 꽉 잡아주는 아주 특별한 증폭제를 집안 곳곳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부엌 찬장을 열어보시면 김장할 때 팍팍 쓰시는 굵은 소금, 굵은 소금이 있으시지요? 작은 종지나 이 빠지지 않은 깨끗한 하얀 접시에 그 굵은 소금을 한 줌 듬뿍 담으십시오. 그리고 그 소금산 위에 붉은 팥팥 새 알과 구리로 된 10원짜리 동전, 10원짜리 동전 3개를 꾹꾹 눌러 함께 올려놓으십시오. 이것을 집안에서 가장 어둡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곳, 혹은 현관문 안쪽 양옆 구석이나 볕이 잘 들지 않는 안방의 구석에 가만히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왜 하필 많고 많은 물건 중에 소금이고 팥이며 10원짜리 동전이냐고 속으로 갸우뚱거리실 겁니다. 여기에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아주 깊은 오행의 이치와 풍수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굵은 소금은 맑은 바다의 결정체로서 집안에 떠도는 끈적끈적한 음기와 가난 귀신의 도끼를 스펀지처럼 무섭게 빨아들이는 강력한 살균 및 정화작용을 합니다. 붉은 팥은 예로부터 강렬한 양기를 품은 불고의 상징으로 삿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고 도망치는 으뜸 가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구리로 만들어진 10원짜리 동전은 땅의 기운토과 쇠의 기운, 그림을 동시에 품고 있어 다라니의 신성한 소리 파동을 마치 구리선처럼 타고 집안 전체로 빠르고 빈틈없이 퍼져나가게 하는 최고의 매개체가 되어줍니다. 세 번째는 이 다라니를 들으실 때 보살님들께서 반드시 갖추셔야 할 마음가짐과 호흡법입니다. 집에 다라니를 크게 틀어놓으셨다면 쉴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던 걸음을 잠시만 멈추십시오. 쥐고 있던 행주도 내려놓으시고 거실이나 방 한가운데 편안한 자세로 서거나 앉으십시오. 그리고 두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코로 숨을 아주 깊고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후하고 내뱉으십시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다라니의 맑고 신성한 황금빛 에너지가
내 정수리를 타고 내려와 온몸의 뼛속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스며든다고 상상하십시오. 반대로 숨을 내뱉을 때는 비 오는 날마다 뼛속까지 시리게 하던 관절염의 고통, 매달 가슴을 짓누르던 빚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내 팔자를 갉아먹던 징글징글한 가난의 찌꺼기들이 새까만 연기가 되어 입 밖으로 모조리 빠져나간다고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보살님들, 이 비방의 과정을 매일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루 3번 꾸준히 실천하셔야 합니다. 며칠 하다 보면 집안에 숨어있던 가난 귀신이 살기를 찾아 발악을 하며 보살님들의 마음을 심하게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아이고, 오늘은 너무 고단한데 그냥 눕자 이런 거 한다고 당장 내일 쌀이 나오겠어, 돈이 나오겠어 하는 불신과 귀찮음을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일 것입니다. 보살님, 그것이 바로 악기들의 마지막 발악이자 속임수입니다. 절대 그 얄팍한 꾀임에 넘어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집안에 터주신께서 드디어 기지개를 켜고 하늘의 칠성님께서 어마어마한 금은보화를 내려주시려는데 중간에 그만두어 그 크나큰 2026년의 대운을 제 발로 걷어차버리는 어리석은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보살님의 굳건한 믿음 속에서 굵은 소금과 팥, 동전이 다라니의 소리를 가득 머금고 집안의 탁기를 모조리 빨아들이고 나면 마침내 보살님 댁 전체를 둥글고 단단하게 감싸는 거대하고 눈부신 황금방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황금방패가 한번 쳐지면 밖에서 틈을 노리고 들어오려던 병마와 흉악한 애구는 방패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반대로 한번 집 안으로 쏟아지기 시작한 재물과 건강의 대우는 고스란히 방 안 가득 쌓여 절대로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됩니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에 고생만 하셨던 우리 보살님의 뼈아픈 눈물이 마침내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이 되어 보살님의 두 손에 쥐어지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운명을 바꿀 비방의 준비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집안의 탁한 기운을 정화하고 잠들었던 터주신을 깨웠으니 이제는 저 높은 하늘을 향해 우리 보살님들의 맺힌 한과 간절한 소망을 고하고 남은 2026년 하반기의 거대한 대운을 내 것으로 꽉 움켜쥘 차례입니다. 다음 순서에서는 제가 직접 보살님들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위로하고 질긴 병마를 물리치며 사방의 재물을 끌어모으는 아주 강력하고도 신성한 축원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시고 가장 맑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 기도의 바다로 나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 이제 바닥에 내려놓았던 두 손을 가슴 앞에 다소곳이 모아 합장 허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짊어진 삶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게 감기던 두 눈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지그시 감고 오직 제 목소리에만 영혼의 주파수를 맞추어 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보살님들 한 분 한 분의 대개 다라니의 신성한 기운을 직접 불어넣고 2026년 하반기에 거대한 대운을 올가매어 보살님의 품에 안겨드리는 아주 강력하고 깊은 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속의 모든 근심과 한숨을 털어내십시오. 자,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지신명님, 그리고 이 땅을 굽어 살피시는 터주신과 하늘의 자비로운 칠성님, 자식을 위해, 남편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며 뼈가 부서지도록 살아온 우리 보살님들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욱신거리는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도 식구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보며 버텨온 가엾고도 거룩한 영혼들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다 아껴가며 희생했지만 돌아온 것은 텅 빈 지갑과 빚더미뿐인 이 억울한 사연들을 어찌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이들의 굽은 등을 어루만져 주시고 눈물이 말라버린 두 눈에 환한 웃음꽃을 피워주시옵소서. 우주의 맑은 소리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위대한 법음 파임으로 명하노니 보살님의 집안 어두운 구석구석에 또아리를 들고 앉아 맑은 기운을 갉아먹고 재물운을 막아버린 흉악한 가난 귀신, 가난 귀야,
당장 그 더러운 자취를 감추고 물러가라. 보살님들의 뼈를 갉아먹는 병마와 숨통을 조이는 빚의 사슬, 그리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게 만드는 절망의 찌꺼기들까지 다란이의 찬란한 불길 속에 모조리 안줌 재가 되어 흩어질지어다. 소금과 파티, 매서운 향기가 너희들을 쫓으니 두 번 다시는 이 신성한 터전에 발을 들이지 못할 것이다. 이제 맑아진 보살님의 터전에 하늘의 황금빛 찬란한 재물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2026년 병오년의 붉고 뜨거운 대운대운 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 보살님 댁에 마르지 않는 재물의 샘이 되게 하옵소서. 밖에서 벌어오는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나갈 돈은 철통같이 막아주시어 곳간마다 금은 보화가 가득 차오르게 하옵소서. 잠들었던 터주신이 깨어나 집안의 사방팔방에 크고 견고한 황금 방패를 쳐주시니 이제 어떤 애군도 어떤 질병도 이 방패를 뚫지 못하고 퉁겨져 나갈 것입니다. 보살님의 여생이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하는 축복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보살님들, 이제 천천히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어떠십니까? 방금 전까지 무겁게 짓누르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고 꽉 막혔던 가슴 한구석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기분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삿대능기가 빠져나가고 황금빛 대운이 보살님의 몸과 집안으로 스며들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보살님은 그동안 충분히 고생하셨고 차고 넘칠 만큼 죄값 없는 벌을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남은 2026년 동안 쏟아지는 재물과 복을 그저 두 팔 벌려 여유롭게 받아 누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강력한 비방과 축원의 에너지를 보살님 댁으로 온전히 가져가시고 우주의 나의 간절한 소망을 명확하게 쐐기 밟기 위해서는 마지막 한 가지 행동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의 댓글창을 여시고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정성스럽게 적어 주십시오. 이 9글자를 직접 손으로 적어 세상에 내보내는 순간 보살님의 기도는 다란이의 주파수를 타고 부처님과 칠성님께 즉각 가다 억만배 이 위력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또한 좋아요를 눌러 이 귀한 법음을 주변에 나누신다면 그 공덕이 쌓여 대운이 더욱 앞당겨질 것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보살님들의 삶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천기누설 비방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